서울구치소에서 한 장로님이 보안과장으로 심을 하시면서 강경한 위원입니다. 1993년도에 장위동 일가족 살해 사건이 있었어요. 일가족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매형과 누님과 조카를 죽인 살인범이 있었는데 그 살인범이 서울구치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보험과정이 되어서 이분이 이제 그분과 상담을 하기 위해서 보안과 그 사무실에 기다리는데 굉장히 마음이 쫄깃해요. 이야, 일가족 5명을 살인 그 살인범이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조마조마 한번 기다리고 있는데 딱 놓고라고 들어섰는데 보니까 너무 기가 찬 거예요. 기도 뺏어가고 힘도 하나도 없어 보이고 오리오리하고 그래서 안 되니까 어떻게 된 거야? 그걸 푹 쓰고 말 좀 해봐. 저놈이 나를 지켜서 그렇게 제가 살인하게 됐어요. 그래? 저놈이 도대체 누구야? 도저히 안 보이는데 뭘 보고 지금 손가락질하는 거지? 어떻게 생겼어? 짐승의 얼굴로도 변하다가 사람의 얼굴로도 변하다 두 가지 얼굴로도 어른어른하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초지종하고 얘기 좀 해보려고 하니까 자기 부모님께 생활비를 이제 얻으러 가려고 3일 전에 계획을 썼는데 이름이 3일 전부터 나타나가지고 자기 부모님께 갔는데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를 죽이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난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하는데 죽여라 강제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가가지고 망치를 짚고 아버지를 죽이고 2층에 있는 또 1층에 있는 매형과 누님을 죽이고 조카까지 죽이고 그리고 금고에 있는 돈도 훔치고 그래서 이제 땅을 파서 무수라고 그래야 돼요. 이 사탄 삽을 땅에다 대면 그냥 땅이 푹 대기만 하면 한 2m 공간을 또 파고 그리고 돈을 가지고 집에 왔는데 결국 경찰 잡혀가지고 구치소에 들어왔는데 구치소에 들어온 첫날에 너는 거기에서 미라스를 찢어가지고 철창 배에서 자라라고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다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이 이게 사탄 역사구나 그래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기도를 해줬대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양쪽 손에 그냥 소름이 쫙 하고 올라오더니 머리가 막 어지럽고 구토가 나고 도저히 기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방언 기도를 해가지고 결국은 사탄을 물리쳤는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정오성인데 그래서 새벽 2시까지 계속 전해도 세상에 아무리 그렇지 하나님이라고 그렇지 부모 또 조카 매형 누님을 죽인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용서한단 말입니까? 나는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서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죄는 처형한 당해서 죽어야 됩니다. 끝까지 공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새벽 2시에 마지막으로 장로님이 만약에 네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오늘 밤에 그럼 또 나타난다. 그 말하니까 쫄아가지고 예 그럼 믿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시키고 성경책에다가 만약 무슨 일이 있으면은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을 불러가라.
그것을 메모해가지고 성경책에 꽂아놓고 계속 외우라고 했대요. 외우라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 구치소에 가보면 벽을 쳐다보면서 성경책을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정우성. 근데 어느 날 밤에 자다가 이 정우성이가 자기 목을 잡고 고함을 치면서 숨을 막 넘어갈 듯 하면서 막 고함을 치면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감방에 9명 있었는데 그 옆에 사람들이 때리고 얼굴을 때리고 물을 끼얹고 해도 끄떡 깨나지 않는 거예요. 그 젓가락을 나무 젓가락을 잘라가지고 대나무로 만든 나무 젓가락을 잘라가지고 막 이렇게 살을 막 쑤셨대요. 피가 나도 껴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오늘 하나님의 생기름으로 우리 사탄 유지하고 이 더러운 영을 불러갔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에서. 그러니까 그때부터 한숨 쉬면서 살았다. 자초지금 얘기 좀 해보라고 하니까 부모니까 온몸을 칭칭 감아가지고 목까지 꽉 조여가지고 자기를 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로님 얘기한 대로 악한 영들은 예수님 이름으로만 불러가라! 그러니까 결국은 탁 나와. 그래서 감방에 있는 9명이 그 얘기를 듣고서 막 같이 찬송을 부르고 얘기를 드리고 막 기도를 하고 좀 운동 시간이 있었는데 찬조들이 구초세도 운동 시간인데 운동 시간에 나가지고 그 얘기가 막 방마다 전부 퍼졌어요. 이놈이 벌레 안 났다. 분명히 어딘가 있다.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자. 예배드리자. 그래가지고 구치소에 700명 있었는데 700명 각 방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700명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모님이 700권의 성경책을 사가지고 전부 다 강조했대요. 그리고 이제 사용 시간이 다 돼가지고 사용수들이 들어가서 굉장히 계단을 안 올라간다고 합니다. 죽기 싫어서 계단을 한 계단 올라가는데 10분, 20분 걸리는 그런데 이 정우성은 폰을 내고 이 찬송을 부르나 뭐 거침없이 올라와서 사양소 딱 앉아서 걸고 버튼 누르면 탁탁 하고 교통으로 죽게 되는 거죠. 그동안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는가? 여러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은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 주님이 만드신 세상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 땅에 지각이 많고 저와 같은 죄도 많지만 그러나 여전히 아름답기만 합니다. 많은 사람이 저와 같이 예수님을 믿으시고 저와 같은 눈으로 이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를 같이 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늘나라에서 뵙겠습니다. 버튼을 딱 누르니까 목이 탁 걸리면서 꼼짝꼼짝 죽음하는 그것을 보고 있던 장로님이 호상아 잘 가라 우리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자. 장로님 통곡을 거기에 참관인들이 전부 다 숙여내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를 영접하는 순간 그 시간부터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영적인 전쟁이 계속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탄이 이렇게 도둑질하고 죽이는 것이 특기입니다. 오늘날 묻지 마세요. 분들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죽여. 살인 충동을 막 사탄들이 주는 거예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살인이다.
그래서 법정에 가서 너 왜 죽였냐? 대답을 못해. 정성도 법정에서 귀신 얘기를 하니까 전혀 믿지도 않는 거예요. 아무도 압니다. 자살하는 사람들도 자기 의지를 죽는 사람도 있지만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죽는 경우도 많고, 미국에서 총으로 수십 명씩 사람들 사단의 하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 스스로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사탄의 조종은 바보입니다. 사탄은 도둑질하고 죽이는 것, 그리고 또 거짓말하는 게 명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사탄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 속임수에 넘어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이름으로 인류는 그의 혈통을 받아 죄인으로 태어났다가 죄인으로 죽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사탄은 무엇이든지 안 된다, 할 수 없다, 해도 안 된다, 부정적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10명 뭐예요?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메뚜기 같다. 우리는 도저히 안 된다. 사탄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사람들을 멸망길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참사하는 것이 특징이 있어요. 사단이 세상에다가 하나님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네 종 욥을 주여 보았느냐? 욥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냐?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소유물이 땅에 남지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의 소유물을 모두 쳐보십시오. 하나님을 분명히 따를 것이죠. 그래서 그의 소유물을 전부 다 쳤지만은 욥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뭐라고 하셨어요?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뭐라 했어요? 사탄에게 욥의 믿음을 보았느냐? 에이 하나님, 욥의 살과 뼈를 쳐보십시오.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그래 욥의 생명에 손을 대지 말고 한번 시험해봐라. 그리고 사단이 욥의 몸에 육창을 하였어요. 그러나 욥은 사탄의 수동소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의미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몇 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2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단은 부럽질하고 죽이고 거짓말하고 부정적이고 선수하는 사단, 그리고 마귀, 또 옛뱀이라고 하는 영웅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1절에 보면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란 것은 온 몸을 무장하는 거예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마귀의 계략,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계략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볼까요? 우리의 심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리라.
아멘. 우리의 상대는 피와 살 갖고 있는 그냥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인간 뒤에서 조종하고 숨어서 멸망의 길로 이끄는 마귀의 세력들을 말씀합니다. 통치자들은 마귀에 사로잡혀서 일정한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그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세력들을 말씀하고 있고, 또 권세자들도 있죠. 권세자들은 악한 법, 예를 들어서 동성애법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통과시켜서 전 국민에게 타락의 길로 원하는 그런 권력의 중심부에 있는 그런 권세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지금 동성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지금 세속적인 그 문화 속에서 그 나라가 아주 불편한 쪽으로 지금 멸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진국에도 수많은 그런 나라를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주위에도 거의가 지금 동성애를 다 포괄시키고,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를 그렇게 유럽도 그렇지 거의가 동성애를 다 포괄시켰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동성애를 지금 반대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기회를 좀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있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것은 귀신의 그 종교단을 불당이라든가 점쟁이, 그리고 귀신에 사로잡혀서 사악한 일들을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우리는 살과 같이 삼키자를 찾고 있는 그런 허점만 보이면 공격하기를 좀 노리는 그런 사탄의 졸개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11절에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는데 13절에 보면은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어요. 입으라. 그리고 취하라. 무슨 차이가 있어요? 전신갑주를 무장해도 되고 전신갑주로 무장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반드시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 오실 그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탄이 마지막 때, 자기 때가 가까워지는 것을 알고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돈문화와 또 음란문화와 배교문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성행한지 알 수가 없어요. PC방 같은 경우는 젊은이들이 그 전자업계 가지고 밥도 안 먹고 그렇게 정신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어떤 모르는 사람들 있고, 그래가지고 나와서 막 칼부림하는 사람들. PC방 같은데 라이트 뭐라고 하나 저녁 라이트 저녁 여러 가지 무대들 많잖아요. 음란문화도 많고 이런데 사실 사건이 한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곳들이에요. 이태원에서 그 전번에 대형 사람들이 죽는 사건이 나왔잖아요. 거기에도 그 유령의 그 탈을 쓰고 사람들이 행진하고, 그게 우연이라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뭐 수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사탄은 한 사람이라도 더 지구를 끌고 가기 위해서 지금 마지막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발을 씻어줬다고 해서 예수님은 동생이잖아. 요나단과 다윗은 친구 사이지만 동생이잖아. 이런 퀴어 신학도 또 나왔다고 그러거든요. 너무 기가 막힙니다. 마귀들이 자기 대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지금 총 공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유럽권, 이슬람권을 지금 거의가 다 먹게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그들은 다 알고 있고, 사탄도 우리처럼 지금 전도하고 있는데
자기 손아귀에 넣으려고 전도하는 거죠. 14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 허리는 굉장히 우리 몸에 중요합니다. 우리가 거기 가다가 허리띠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바지가 내려가요. 붙잡고 가요. 무슨 일을 할 때 허리가 내려가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못합니다. 기본적인 자세를 가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와의 전쟁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어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허리띠가 내려가면 우리가 제대로 무슨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기본 자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중장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 우리의 사탄과의 싸움에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호신경이라고 했죠. 호신경은 배와 가슴을 보호하는 그런 장비인데 청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탄의 정죄로부터 보호하는 호신경 역할을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보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존재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탄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 연합하여 복음을 들고 전파하여 영적 전투를 해서 승리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16절 보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이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로마 병정들의 방패는 원형이 아닙니다. 직사각. 그냥 10명, 20명, 30명이 저기 화살 쏘게 되면은 탁 붙이면 핀틈이 없이 탁 붙여가지고 저기 화살을 쏘더라도 화살을 막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불화살을 쏜다고 그랬죠? 공격이 아주 매섭다는 얘기입니다. 직사각으로 되어진 방패를 여러 병이 연합해서 항을 하게 되면 불화살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른 성도들과 연합해서 함께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것을 말씀하고 혼자 싸우지 말고 연합해서 싸우라. 그러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보겠습니다. 17절. 구원의 17절입니다. 17절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앞으로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우면서 각 교회의 핍박이 엄청 심해질 것이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계속 증가될 것입니다. 환난 날이 더욱더 우리에게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신앙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어떤 무장을 해야 되냐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기까지 그가 순교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순교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끝까지 영적 전쟁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 모든 5가지는 방어용 도구인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검이 마지막으로 나오죠. 이것은 공동용입니다. 공동용.
성령의 검열한 말씀은 성령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셔서 죄를 드러내게 하시고 죄를 또 해결하게 하시고 예수께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공동으로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당시 전쟁은 100m, 150m 장벽 긴 장거리에서는 화살을 쐈어요. 화살. 불화살을 쐈습니다. 그리고 점점 가까워지면 이제 창을 던졌어요. 50m, 40m, 30m, 20m. 점점 가까우면 창을 던졌는데 이제 검은 백등전입니다. 백등전. 화살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같이 칼 가지고 칼 대 칼 싸우는 거. 그러니까 엄청 치열한 전쟁이에요. 검은 공격용 무기인데 날카롭지 않으면은 무디면은 치킨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상대방을 쳐도 죽지 않고 10번, 20번, 30번 계속 쳐도 죽지 않으면 이것은 검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검을 날카롭게 하려면 말씀과 기도로 검을 최고의 성령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요약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희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전신갑주입니다. 한 이절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조용히 붙잡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이르시되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말씀과 기도로 사단의 기답을 강하고 담대하게